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낸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에게 주신 편지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죠.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묻는 거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없어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다 작은 계명이든 큰 계명이든 사실은 계명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 가장 첫째, 가장 높은 것입니까? 라고 이제 서기관이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중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첫 번째가 뭐라는 거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들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게 사실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래서 쉐마의 말씀이라고도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30절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내 위기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한 거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유일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또한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어떤 운동이 일고 있죠? 2013년도에도 우리나라에서 WCC가 개최됐죠. WCC가 뭔지 아세요? 세계교회 통합, 연합회죠. 그래서 뭘 주장하냐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평화를 화두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종교 통합적인 운동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큰 교단들 그리고 많은 큰 교회들이 여기에 동참을 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일반 성도들 중에 깨어 있는 분들은 그쪽 교회가 WCC에 가입됐어요? 아닌가요? 왜? 이건 뭐 배교적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따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과 교회는 WCC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온 만물, 온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뭐냐?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 희생 제물로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 제물,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죽이는 거죠. 죽여서 토막을 내서 그거를 뭘로 드려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 제사나 번제나 모든 제사들이 그렇죠. 그것처럼 비유를 하는 거죠. 그것처럼 누구를? 독생하신 아들을 제물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제물.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보면은 누구를 달래기 위해서요? 뭐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제물로 바쳐요? 뭐 마을에서 제일 예쁜 아이를 뭐 제물로 바친다던가 인신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죽음과 희생이죠. 그거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확증이 뭘로 나타나느냐? 로마서 5장 8절 또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연디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서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증거, 확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뭐 부부끼리 앉았으면 또 자녀끼리 옆 사람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당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어? 참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왜? 뭐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네, 한 번뿐인데 당신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어? 예. 그러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내가 이 길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주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은 바로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누가 날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예, 물론 소망은 가질 수 있어요. 나의 남편이 그래도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을 거야.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신장 하나만 떼달라고 해도 참 심각하게 고민할 거래요. 목숨은 둘째치고 당신 신장 하나만 내게 떼어줘 해도 많이 고민할 거예요. 네, 고민되죠. 목숨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의 값을 통해서 우리를 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오늘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이것을 넘어서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하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사랑.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어떠한 일도 장래에 일어날 일도 어떠한 능력도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세상에 있는 넘어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영원한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냥 우리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자연적인 사랑입니다. 자연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자연적인 사랑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줄 것처럼 사랑하다가 어떡하죠? 헤어집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뭐예요? 결혼까지 하잖아요. 결혼하고 한 1년, 2년, 3년 살다가 아니면 때로는 1년 만에 또 때로는 뭐예요? 황혼이혼이라고 좀 늦게까지 살고 한 1, 2년 살고 어때요? 그 사랑은 어디로 갔죠? 서로 원수가 되어서 법정에서 싸우고 싸우다 못해 뭐하고 갈라서고 그렇게 또 깨끗하게 갈라서면 또 좋아요. 때로는 어때요? 무슨 원수를 만난 년 마냥 그 사람을 때리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이게 사랑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인간적인 사랑들이죠.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바로 영원한 사랑,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얼마만큼 긍휼과 자비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지,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다 그 지난해 가면서 이제 제가 그 폭포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 폭포가 이게 비가 와야지만이 딱 한 일주일 안에 볼 수 있는 폭포예요. 시간이 지나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나중에 마르게 되죠. 그러니까 비가 온 다음에 가면은 폭포가 그냥 물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50m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니까 얼마나 그 장관이에요. 그것도 폭포를 직접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침에 이제 물놀이를 가기 전에, 자, 오늘은 폭포를 올라가자. 여기서 15분이면 올라가. 그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 옆에 차를 세워두고 드디어 이제 이렇게 길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30분 걸렸어요. 이제 그 우리 중고등부 애들하고 이제 육관사님 먼저 올라가고, 나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소희와 우리 그 막내 아들을 마지막에 데리고 올라가는데, 우리 막내 아드님께서 출발하면서부터 30분 동안 입을 쉬지 않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는데, 왜 내가 여기를 가야 되냐고, 왜 여기 와서 물놀이를 가는데 이 힘든 데를 올라가야 되냐고 막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서 막 갑니다. 나는 갈 거야. 뒤로 돌아 막 가요. 그러면은 또 하는 거, 야, 그 혼자 내려가면 멧돼지 나와. 그리고 다시 또 앞으로 올라. 30분 동안 불평과 원망을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확 저거를 그냥 확 집어가지고 저 계곡 아래로 던져버려. 저걸 그냥 확 던져. 꼭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가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좋은 정말 그 가나안 땅과 축복의 땅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가는 건데, 그냥 그 가는 길이 힘들다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거 진짜 던지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짜증을 내고 얼마나 화를 내고 얼마나 막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투덜대고 그러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무슨 일만 좀 안 되고 뭔가 힘든 일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갔는지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어때요? 진짜 막 그냥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입술로 말하고 행동하고 막 해서 하나님께 막 그냥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역시. 왜?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집어가지고 확 던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한 길과 좋은 길을 안내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때요? 다른 길로 막 가면 어때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권면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착하고 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막 그렇게 불평했던 게 있으니까 도착하고 나서도 이제 뭔가 막 그냥 기쁨을 표현하면 좀 그렇잖아요. 시크하게 그냥 시원하니 좋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분이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뭐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고, 그리고 최고의 사랑을 알게 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최고의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사랑한 유일한 하나님이야. 다른 사람 너를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다 그거 헛거야. 그냥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주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이야. 그렇게 사랑을 주고, 그리고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너의 마음 모두를 가지고, 너의 생명 모두를 가지고, 너의 능력 모두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의 마음 모두를 가지고, 너의 생명 모두를 가지고, 너의 능력 모두를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힘, 우리에게 있는 능력,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첫 번째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분은 하나님께 헌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렸고요, 그리고 생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진 능력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최고의 희생,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바로 사랑의 삶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뭘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대신 고난을 받으셨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 번째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바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으니 이제는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이시고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셨듯이 우리 또한 오늘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의 마음 모두를 가지고 그리고 생명 모두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로요? 말세가 되면은요 이런 일이 있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는 고통, 힘든 때가 오는데 이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먼저 사랑한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요즘에는 이게 한계가 더 들어가야 돼요. 한계가 더 들어가야 돼요.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요 한계가 더 들어가야 돼요. 말세가 돼갈수록 뭘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핸드폰을 사랑하고, 핸드폰은 나의 주님이시니. 여러분 핸드폰을 사랑하세요?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세요? 말세가 되면 자기 자신을 먼저 위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때가 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 마음은 무엇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 그래서 두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지 않으면 무엇을 사랑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 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중심의 삶은 실패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나 중심의 삶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세가 돼갈수록 나를 사랑한대요. 내 중심의 사고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돈을 사랑한대요. 이 돈이 얼마만큼 참 위대한 위치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는 때가 온대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위합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중요한가요? 그러면은 이런 말 할 수 있죠. 우리 공집사님, 전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고 오늘 나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그때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으세요? 뭐 그렇다고 주님이 전 재산 팔라고 하시진 않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마음에 대한 중심이죠. 팔라고 하면 팔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그걸 묻죠.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얻죠? 그 주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네가 계명을 지켜라. 저는 이런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실제 그 부자 청년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말세대 갈수록 돈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 소유를 사랑합니다. 아니요. 그거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내가 잡으려고 한다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됩니다. 말세가 돼서 돈을 사랑한대요. 더 나아가서는 쾌락을 사랑한대요. 요즘에 얼마나 그 쾌락을 사랑하는지 아주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그냥 쾌락주의에 빠졌어요. 쾌락주의에.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 핸드폰이 보급화되면서 뭐죠? 지난번 뭐 그것이 알고 싶단가 이거 한번 봤더니 뭐요? 저기 오픈 채팅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 한국의 남자들이 다 미쳤어요. 이게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그냥 애들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들 어떻게든 그 채팅으로 꼬셔가지고 뭐 하려고? 꼬셔가지고 어떻게 하든 뭐 하려고요? 성매수 하려고. 성매수. 그냥 막 주소 가르쳐주니 지난번 뉴스에도 한번 나왔잖아요. 다른 집 주소 가르쳐주니까 그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성매수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미쳤어요. 다들 쾌락에 빠져. 쾌락을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그분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온전함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그냥 참석하는 식으로 드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구별된 시간에 우리의 마음 전체를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힘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만약에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 핸드폰 사랑하는 거죠.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릴 때 핸드폰? 아니요. 접어놔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가 있으면 네. 이 핸드폰에 뭐 요즘에 아주 뭐 페이스북 아니면은 뭐 어떤 음악, 뭐 게임을 보고 아니요. 그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보다 그 게임을 더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보다 그 핸드폰에 있는 어떤 정보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그것을 갖다 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나요? 내 하루의 삶 중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곳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저기 갖다 두고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 우리의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뜻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 앞에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을 오늘 굴복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제자 만드는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 일에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 주 동안 얼마큼 나누셨습니까? 몇 명하고 복음을 나누셨습니까? 그게 불신자가 됐건 아니면 성도가 됐건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지인이 됐건 얼마큼 복음을 나누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단하는 거고 그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의 뜻을 굴복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지만은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으면 이 실핏줄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에 떨어졌을까요? 너무나 힘을 쓰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나올 때 이게 핏방울이 맺혀서 나와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그 고백인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헌신이었고 희생이었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앞에 우리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결단하시고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은혜의 복음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제자를 만드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단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세가 돼갈수록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것을 사랑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분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뭐 하죠? 교제하는 거잖아요. 매 순간 일어나면서 자면서 걸으면서 행동하면서 내가 직장에 있던 집에서 살림을 하던 설거지를 하던 청소를 하던 걸음을 오가던 운전을 하던 오늘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그 사랑의 깊이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요. 오늘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 교제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떠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이 교제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낼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요 옳은 방향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옳은 열매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주님과의 이 교제가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이 사랑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여기 말한 것처럼 마음 모두를 가지고 생명 모두를 가지고 너의 능력 모두를 가지고 사랑하라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교제가 끊어지면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전등 있잖아요. 전등은요 이 콘센트를 꽂아서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옵니다. 빛나게 되죠. 그러나 스위치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은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빛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끊어진 상태는 꼭 전기 코드가 빠진 전구와 같은 상태예요. 여러분 안에 빛은 있지만 그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분 앞에 가장 온전한 것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있는 중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목숨, 그 마음의 중심에 온전한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정말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던 현장에서 드리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던 가장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어느 곳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충만하신 것이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시는 승리와 성공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최고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계속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가 있다면 정말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긍휼과 자비로 나를 기억하시고 이끄시는지 오늘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최고로 여기시는지,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죽음, 생명을 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의 생명을 가지고 너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는지, 오늘 시간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 말씀을 통한 교제, 오늘 기도를 통한 교제, 그리고 오늘 예배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은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또한 올바른 열매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신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인생,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것을 드릴 때에 오늘 그분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분의 놀라운 것들이 내 삶을 통해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오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의지를 드립니다. 나의 능력을 드립니다. 나의 힘을 드립니다. 가장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함을 나타내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